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신약에 있죠. 우리가 지금 성탄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에 나온 대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엿새 전은 여기서 6일이에요.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마을 이름이죠. 베다니 마을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우리 초등부랑 또 다른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늘은 진급식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 또 초등부 6학년이었던 우리 하늘이 오빠가 여러분에게 오빠이고 형인 우리 하늘이가 이제 중학교로 진급을 하고 또 유치부에서 또 초등부로 올라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 또 축복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이제 진급식 하는 날이에요. 진급 날인데 그래서 오늘 이 초등부 예배는 하늘이에게 마지막 초등부 예배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늘이는 이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초등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텐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진급식을 앞에 나와서 같이 박수도 쳐주고 또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이제 의미로 진급식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되니까 마음은 좋진 않지만 또 우리가 이 예배가 계속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또 온라인 예배 끝나고 다 함께 대면했을 때 우리 또 하늘이 여러분에게 오빠이자 형인 하늘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2021년도 이제 새롭게 진급하여 올라오는 친구들과 이제 새해를 통해서 순서대로 이제 또 말씀을 나눠보기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서 오늘 누구를 만나죠? 마리아와 또 마르다와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 마을에 가신 예수님인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권세를 주시고 또 많은 이적들 기적들 또 오늘 나사로와 같이 오늘 이제 나사로의 이 부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렸던 이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고 뭐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런 기록한 일들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이제 각각 다른 저자들이 이제 기록을 한 건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또 성탄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는 뭐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오늘 베다니의 마을에 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가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는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2021년도예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2020년도는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해에는 우리 2021년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고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될까? 바로 성경이겠죠.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살아요.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따로 살 거야. 마치 학교에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는데 교과서는 집에 두고 학교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공부는 할 수 없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2021년도에는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엿새는 6일 전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당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불과 6일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에 오늘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다니 마을에 가셨지? 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베다니라는 마을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문둥병, 나병 환자죠. 이 나병 환자가 되게 많은 가난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지금 시점은 예수님이 거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베다니 마을을 전에 한번 방문하셨어요. 그곳에서 나사로라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 나사로는 문둥병으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적을 경험한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에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문둥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나병 환자였던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 치유해 주신 바로 그 곳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오늘 초대했어요. 왜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과 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이 시몬의 어떤 감사한 마음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는 얼마나 예수님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무슨 의미냐면 이 제자들과
제자들이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신 거예요. 6월절이 뭐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져내 주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 6월절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이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를 잡을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지 정말 6월절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만 학교에 갈 때 교과서를 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에 있는 거죠. 오늘 베다니 마을에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있는 그 장면이에요. 당시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는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어떤 의료 시술이 발달해서 고칠 수는 있지만 지금도 그 병은 아마 없어진 병인 건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이 문둥병 환자는 저주와도 같은 거예요. 가난한 그 땅, 그 베다니 마을에 그리고 문둥병까지 있으면 얼마나 이 삶이 고립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할 정도로 그런 베다니 마을이었죠. 저주와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저주와도 같은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와 시몬 그 저주받았던 그런 저주와도 같은 인생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에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죠. 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저주와도 같고 이 고난과도 같은 그 문둥병 그런 가득한 그 베다니 마을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문둥병 환자였던 이 시몬을 치유해 주셨어요.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을까요? 예수님 이제 나 좀 고쳐주셨는데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초대를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에요. 어떤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서 나는 이제 이 나사로는 어때요?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저주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감사함인 거죠. 이 죄를 해결받아 저주와도 같은 나사로 이 집에 어떤 냄새가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오늘 우리 제목에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그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였어요. 그 집, 그 문둥병, 베다니 마을은 어떤 냄새가 가득했을까요? 문둥병 환자도 많죠. 가난한 동네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체가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대요. 조사님도 이 시체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는데 지독하대요. 그런 그 냄새, 저주와도 같은 그런 암울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과 그냥 놀자고 예수님 십자가 곧 지실 건데 한번 밥 거하게 먹어야지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방문한 게 절대 아니었겠죠.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 같이 밥을 먹는 식사는 교제의 자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밥을 먹어요. 공동체죠. 공동체 일원이에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고 뚝딱 이렇게 잘 먹습니다 하고 일어나지만 이 당시 문화는 같이 밥을 먹으며 교제를 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랑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되게 길었대요.
구원받아 이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죠, 오늘? 마리아라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배단이 문둥병이 많은 이 가난한 마을에 지극히 비싼 향수가 어디 있었겠어요. 당시에 이 여인들이 이 향수 같은 건데 이 향유를 우리가 시집을 갈 때 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 예물처럼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이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 돈을 모아서 이 향유를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이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이 향유를 아마 구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오늘 요한복음 후반절에도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비싼 향유. 오늘 성경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하면 오늘 수고했어, 일당 얼마야? 하고 월급을 받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월급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향유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일, 1년은 며칠?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 넘는 그 시간, 1년에 365일인데 거의 300데나리온이 가까운 금액이었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향유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은 지금 수천만 원이겠죠. 그렇겠죠? 그런 비싼 향유, 그거를 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오실 걸 알고 향유를 준비했는지, 아니면 당시에 이제 이 향유는 어떤 이제 시체에 바르는 기름으로 향수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는 이 향유는 이제 시집을 갈 때 또 가지고 갔던 또 머리에 쓰는 그런 방울 한 방울 아껴서 쓰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떤 경로로 이것을 구매했는지, 예수님께서 오실 걸 알고 구매했는지, 아니면 원래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보물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당시에 이 여인들에게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바로 이 머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다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귀중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발을 닦는 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발은 그냥 우리는 아무에게나 발을,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 발을 씻겨주냐면 종들이 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에서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의 모든 것을,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너무너무 귀한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귀한 것을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낮은 신분으로, 자기의 종의 신분으로 죄인 되고 이 어둠 그 가득한 그곳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마리아가 믿고, 사실 마리아는 경험한 거예요. 자기 오빠가, 나사로였던 자기 오빠가 죽어서 시체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 썩은 냄새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에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마리아가 보았어요. 죽음 문턱에서, 자기 오빠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 죽음 문턱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경험하며 이제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은 아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던 거죠. 마치 이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시민권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껏 악착같이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었겠죠. 어쨌든 이 그런 곳에 베다니 마을, 나사로가 죽어서 이 시체로 인한 그 냄새가 가득한 그 집에, 그런 곳에, 그런 마을에 이 문둥병, 그런 죄와 죄인으로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오늘 초대한 사람은 사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시몬도 문둥병 환자였는데 이 시몬이 문둥병의 치유를 받고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마리아는 보았어요. 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린 거예요. 물질을 드린 게 아니고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신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6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켰던 절기가 6월절 절기인데 그때만큼은 피하자. 정말 6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있을까? 궁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 마리아는,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오늘 시몬, 열심히 일을 했던 마리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초대했어요. 마리아는 이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그리고 부활을 믿으며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장면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자 오늘 성경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시체로 인해 그 썩었던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 가난한 그 마을에 예수 향기가 흘러난 거예요. 향유 때문에, 향유 냄새로. 그 중에 누가 계셨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의 손에도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도 이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십자가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수 없어요. 오늘 마리아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나사로의 부활, 자기 오빠가 부활했던 그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비싼 향유가 내 인생에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의 자리로,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가 경험을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고백의 행위예요.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드린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드린 거죠. 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마리아가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마리아가 했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비싼 걸 드러내야 되고 비싼 걸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행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이 마리아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고난, 부활을 통해 예수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 흘러났어요. 마리아 때문에 마르다도 예수님의 그 향유 냄새를 맡았고, 그 집에 있던 나사로도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고, 그 집에 있던 시몬도 예수님의 그 향유의 냄새를 다 맡았어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 때문에 깨달았을 거예요. 아, 마리아가 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지? 그 의미가 무엇이지?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향유는 이 시체에 바르는 것으로도 이 향수가 쓰여졌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이미 다 마리아는
알고 예수님께 이 향유를 미리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죠. 복음을 전파한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절기만 생각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금식하고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딱딱 맞춰서 예배드리고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6월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6월절 그 날에만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을 좀 피하자. 그때는 6월절 절기니까 예수님 죽이지 말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6월절 그 당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6월절의 절기는 지키지만 그 내용과 그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알지만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똑같겠죠.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붓는 그 마음이에요. 그때 이 향유가,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도, 그리고 나사로도, 거기에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었죠. 베드로는 도망가고 그랬었죠. 그런데 아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누가 알았죠? 마리아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붓는 그것을 보고, 이 마리아의 그런 행위를 보고 많은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을까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그 시간은 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향유를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한 주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또 새해가 되었는데 2021년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하늘이는 청소년부로 올라가고 다른 유튜브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줌으로 통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또 초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2021년 1월 첫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 때 만나요.